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늘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거절과 영접 두 가지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늘 이 기로에서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떨 때는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는 제안이나 또 조언이나 이런 말들을 거절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나에게 찾아온 기회나 이런 다른 사람들의 제안을 내가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제안을 받아들일 때 내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최악의 비즈니스 오판으로 그렇게 오명을 남긴 사례가 한 가지가 있어요. 레코드 음반 회사에서 가장 최악의 오판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데카 레코드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데카 레코드사가 영국의 레코드사인데 4인조 이 밴드가 유행이 지나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4인조 밴드가 와가지고 오디션을 봤는데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놀랍게도 그 4인조 밴드가 누구였냐면 비틀즈였던 거죠. 그래서 별로 놀라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는데 너무 억지로 놀래주셔도 설교자가 마음이 상합니다. 이 비틀즈를 놓쳤다라는 그 사건 때문에 최악의 오판으로 불명예를 얻게 되기도 했죠. 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연예인 제조사로 잘 알려져 있는 박진영 씨요. 이 박진영 씨에게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가 누군가 인터뷰할 때 물어봤는데 그 오디션 현장에서 우리 회사 연습생으로 오디션을 봤던 연습생 중에 떨어뜨렸던 사람, 아이유라는 가수를 떨어뜨린 게 두고두고 한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센세이셔널한 판매 부스 기록을 남긴 판타지 시리즈 소설 있죠. 해리포터라는 소설이요. 이 소설이 성경책 이후에 가장 많이 출판되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는 그런 영예를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해리포터로 잘 알려져 있는 작가 J.K. 롤링이 처음에 이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들을 찾아다녔는데 그 어떤 출판사에서도 이 책을 인수해 주겠다고 받아주는 출판사가 없었다고 하죠.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는데 겨우겨우 한 출판사에서 억지로 받아줘서 대박을 쳤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늘 거절과 영접,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늘 서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대전 명성교회에 방문해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누군가가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유, 소장님, 교회 한번 와요. 교회 한번 꼭 와요. 하면서, 제가 누구 성대모사 하는 건 아닙니다. 소장님, 밥만 먹지 말고 교회 좀 와요. 그렇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들아, 딸아, 교회 한번 오는 게 내 소원이다. 용돈 주지 말고 교회 내 손 잡고 교회 한번 같이 가자. 그 어머니의 간절한 그 소원의 부탁을 듣고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여보, 교회 가자. 나 교회 가고 싶어. 당신하고 교회 가는 게 진짜 소원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교회 안 가겠다는 자녀 흔들어 깨워가지고 오늘은 무조건 가야 돼, 오늘 같이 예배드리라니까 오늘 무조건 가야 돼 하면서 아이를 들쳐매고 또 그 아이를 깨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자 그 말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두 번의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것, 그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늘 이런 좋은 제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살면 안 되죠. 여러분, 인생에 그 가장 중요한 인생의 그 결정을 짓는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3번의 기회를 내가 거절하고 놓치면 다시는 또 다른 그런 기회가,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접하는 태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것은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비가 오는 날 2개의 그릇을 놓은 모습과 같습니다. 비가 오는 조건은 똑같은데요, 하나의 그릇은 거꾸로 뒤집어 엎어놓은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그릇은 바른 모양으로 그렇게 비를 받을 수 있는 모양으로 받쳐 두었습니다. 어떤 그릇에 비가 모이게 될까요? 당연히 뒤집어 놓은 그릇에는 비가 아무리 내려도,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그곳에 빗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고요. 제대로 된 그릇은 그 빗물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접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을 뒤집어 놓은 그릇처럼 그렇게 거절하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내가 그 기회를 담을 수가 없죠. 사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의 대부분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내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거절해보기도 하고 영접을 해보기도 했는데, 받아들여보기도 하고 거부해보기도 했는데, 그랬지만 내 삶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더라, 내 삶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더라,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절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일입니다.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판가름하는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 반드시 영접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연결하는 다리를 놓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 주시는 다리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다리가 있죠. 인천공항을 가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어떤 다리죠? 인천대교죠.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텐데, 인천대교가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세계에서 3대 아름다운 다리로, 그렇게 세계에서 3번째로 아름다운 다리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다고 하죠. 아무도 놀라시는 분들이 없으시네요. 정말 자랑스러운 다리죠. 미국에도 그런 다리가 있어요. 미국의 상징적인 다리죠. 북가주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있는 어떤 다리가 있죠? 금문교, 골든 브릿지가 있습니다. 또 중국에도 이 홍콩과 마카오를 연결하는 엄청나게 긴 거리를 자랑하는 다리가 있어요. 강좌오 대교라는 다리인데요, 무려 55km나 되는 긴 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리가 원래 2011년도에 완공이 예정이었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그래서 부실 공사가 계속 나타나고 또 불량품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적발이 되고, 그래가지고 2011년 완공 예정이었던 이 강좌오 대교가 2018년에 완공이 되었다고 해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지상으로만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해저로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해저 터널과 연결되어 있는 다리라고 해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저는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갔다 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오늘 1부에는 이렇게 제가 좀 이야기를 하면 빵빵 터지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오늘 참 2부의 성도님들 마음이 참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각 나라마다 이렇게 유명한 다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다리는 어떤 다리일까요? 예수님이라는 다리입니다. 이 땅과 하늘나라를 연결하는 다리, 예수님이라는 다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다리는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다리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연결하는 다리이고, 멸망에서 영생으로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는가?
영원한 생명,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내 아버지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민 아닙니까? 그런데 고민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너희들이 걱정할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너희들이 구하기만 하면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데 무엇을 도대체 염려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 명석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공급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 삶에 어떤 문제든지, 어떤 고민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구하십시오.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자녀의 특권으로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안선영이라는 연예인이 있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아신다는 의미죠. 아멘을 크게 하신 건. 네. 너무 크게 하시면 또 집사님이 안 좋아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 안선영이라는 분이 코미디언 출신인지 연기자 출신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방송인 안선영이라는 분이 예전에 스타트 강쇼라는 그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강연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 강연이 좀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겨서 잠깐 그 영상을 보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안선영 씨의 친구분, 이 친구분에게 왜 이 친구분은 계속해서 멋진 남자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죠?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오히려 이 안선영 씨의 친구분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를 만난 남자가 복받은 남자야.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복받는 거야.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복에 겨운 거지. 이런 자신감이 넘쳐났던 거죠.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주눅들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멋진 남자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빠가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신감이 붙으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함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께 구하면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고 의심하고 염려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해서 다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대전명석교회 정말 잘 오셨어요. 대전명석교회에 나오신 것, 그것이 그 어떤 선택보다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 인생 앞에 더 중요한 선택이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꼭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또박또박 우리 한 글자 한 글자 한번 진심을 담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거부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권리 주장을 하며 자신감과 담대함으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